자, 그 예언자에게 물었어요. 자,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떨까요? 라고 물었더니 예언자가 이르기를 당신이 이 아이를 데리고 먼 도시로 여행을 떠나시오. 당신의 길은 좋아질 것이며 끝은 처음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처음에 닥친 것은 가시밭길을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서 그들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이상하지 않아요? 예언자가 분명히 우리의 앞길이 좋아진다고 하지 않았소? 라고 묻자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하면서 희생이란 좋은 것을 배우지 않았소?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아이가 커서 10대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판을 걷는데 너무 세찬 바람이 불어서 아이가 날아갈 뻔했어요. 그래 그 두 부부는 아이를 꼭 잡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자, 이때 아내도 그 남편에게 전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자, 그때 남편이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가 이 들판을 통과하면서 서로 의지하는 사랑을 배우지 않아서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런 가운데 아이는 2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도 위도 보이지 않는 깊은 계곡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내가 전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또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곡을 통과하면서 소망을 배우지 않았소?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아이는 30대 어른이 되었습니다. 계곡을 통과하고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젠 아들이 밀어주고 끌어주었습니다. 정상에 힘있게 오른 후에 아내가 전과 같은 질문을 남편에게 하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가 이 산을 오르면서 서로 협력하는 믿음을 배우지 않았소?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이제 40대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목적한 도시에 도착하자 늙은 어미는 지쳐 쓰러졌고 의사를 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참으로 이상하지 않소? 예언자가 분명히 우리가 가는 길이 좋아진다고 하지 않았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남편이 그의 연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보, 저 창 너머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소? 라고 대답해 주었대요. 할렐루야. 로젠버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절묘한 색깔을 가진 여러 타래의 실로였고 짠 아름다운 비단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는 희망에 찬 금 색깔도 있고 고통의 진흙 색깔도 있고 슬픔의 침울한 색깔도 들어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의 옷감을 짜도록 도와주신다. 아멘. 잘 하려고 하는데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처음부터 못 살려고 작정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부터 잘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처음부터 안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혼하면서 이혼할 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 없고요. 사업하면서 부도 맞을 것을 예상하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든지 나는 병들지 않는다는 기대를 갖고 살아요. 이같이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주지만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원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우리가 꿈을 갖고 모든 것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하나 둘 인도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창세기 말씀을 목사님이 왜 인용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는 만든 사람,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그분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였기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모든 걸 다 창조하셨기에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처음 천지 창조부터 세상의 멸망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앞으로의 시간까지도 주님이 미리미리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요, 우리가 소망을 얻는 생명의 말씀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기에 좋은 창조는 처음부터 보기에 좋은 창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를 이야기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있어서 새로운 창조를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이루셨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상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이 시대에 바로 예수를 믿는 저나 여러분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변하여 보시기에 좋게 하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이야기해 봅니다. 첫 번째,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질서하다, 혼란하다, 얽혀있다, 실타래가 서로 얽혀있다. 예전에 실타래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번 감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나 어머니가 하는 것을 실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받들어 본 적이 있어요. 잘못 엉켜버리면 정신없이 엉켜집니다. 그럼 풀 방법을 몰라요. 우리의 삶의 길이 엉키기 시작하면 도대체 풀 방법을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상태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서 도저히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모습은 분명히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을 짜증나게 만듭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태, 혼돈의 상태가 바로 창조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대기 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공허하다. 공허하다라는 뜻은 비어있다라는 뜻이고, 채워지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를 이해하고 아무것도 없기에 황폐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마음도 뻥 뚫려 있고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곳간의 모든 것도 다 비고요, 마음도 공허하고 황폐하고 도대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손에 쥔 것도 없고 우리가 채워진 것도 없고 우리 마음도
도대체가 휑하니 뚫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공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기 전에 우리의 그 창조전의 상태를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흑암이다. 깜깜하다 말입니다. 깜깜하다. 모든 것이 깜깜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만이 가득 찼다. 온통 어두워서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앞길이 꽉 막혔단 말입니다. 도대체 보이질 않아요. 풀어나갈 만한 그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앞길이 훤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터널 속처럼 깜깜합니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의 상태, 수월의 어둠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거예요. 3일 낮 3일 밤을 그런 어둠에 갇혀 있었다. 냄새나고 깜깜하고 축축하고 온갖 죽음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얼마나 어두운지 도대체가 빛이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자, 혼돈하거나 공허하거나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여기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창조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분명히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시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자 수면에 운행하시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안에 모험같이 품고 계시다. 여호와의 신이 자 모든 상태를 이렇게 품고 계시다. 암탉이 자 우리 달걀을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뭐한다? 생명이 잉태된다.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질곡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모여 암탉이 제 새끼를 갖다가 몸같이 품고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만지시는 자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만지시면 여호와의 신은 여러분을 암탉이 자,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여러분을 품으실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전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이 세상의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만지실 때 나타나는 전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것에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 놀라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말씀과 바로 성령이 같이 운행하시는데 먼저 성령이 운행하시사 여러분을 감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을 감동하시고 사로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로잡아갈 때 그때 여러분이 점차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할 때 바로 말씀에 이르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더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무질서는 하나님을 떠날 때 생기게 됩니다. 왜 무질서가 왔나요? 여러분에게 왜 혼돈이 왔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자초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나 내가 그 실타래를 갖다가 얽히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질서하고 혼돈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낯짝 엎드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꼬인 것을 갖다가 뭐예요?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듯 여러분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희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복잡하고 혼돈한 것이 변하여 이제 서서히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가 잡아갈 때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구하셔요. 주님, 나에게 한 번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듯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사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공허함과 혼돈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얽혀있고 그 다음에 꼬여있는 모든 것을 실타래 풀어듯 다 풀리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집을 한번 지켜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성을 한번 지켜보려고 하면 애를 써보십시오. 한번 흔드시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죠. 어느 누구도 주님의 성대에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을 세우시고 여러분 성을 지키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은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게 되면 그제서야 여러분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세우셨구나. 자기가 세운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운 자리를 지킬 때 모든 것이 뭐예요? 질서 속에서 운행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오만한 교만한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부터 죄악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때 질서 속에서 여러분 자리를 찾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 자를 여러분 인식하게 되고 거기에 자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것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 거기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자리를 주님이 지키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공허한 황폐하고 비어있는 상태를 바로 주님이 충만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어찌하여 우리 삶에 간섭할 수 없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명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까?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묘하시는 방법은요, 오히려 우리 대적을 통해서 나를 돕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요. 우리가 도대체 측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여러분 그 안을 채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필요한 것 물질을 채우실 것이고, 건강에 필요한 것에 건강을 채우실 것이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망을 잃지 마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더라 하더라도 절대 마음의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있어서 이 모든 어둠과 어려움을 갖다가 피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기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말씀이 표현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내가 뭘 주겠다, 이기는 자는 내가 무엇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주님 앞에 소망을 잃지 말고 굳건히 서셔서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될 때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공허가 변하여 충만으로 채우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은 채우시는 분,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어둠을 변하여 빛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캄캄하여 도대체 앞뒤가 보이지가 않고 위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완전히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 주님이 만져주시면 거기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어둠에 가득 찼다.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그들의 모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둠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이 온전히 주님의 손 안에서 바뀌어져서 절대로 빛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박차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시고 빛 대신 역사를 이루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어둠을 명하여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이 들어오셔야 돼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빛 대신 예수가 여러분을 갖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의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임하게 될 때에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삶의 어둠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물리치시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여러분 모든 삶을 간섭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어둠의 문제가 변하여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충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돈의 문제, 공허의 문제, 흑암의 문제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문제는 어둠으로 해결 못합니다. 오직 빛 대신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루이스라는 역사학 교수요, 평신도 전도자요, 문학가였던 그 루이스는요, 그의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고통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에서 그는 이런 감동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속삭이신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신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쾌락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 잘 들리지가 않아요. 하지만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다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제서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은 오직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귀를 열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그때서야 귀를 열고 하나님께 음성을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의 직면에 있을 때 우리는 큰 소리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율하도록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하신 걸 들으면 여러분은 전율할 거예요. 그 앞에 꼬꾸라질 겁니다. 그제서야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그제서야 여러분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라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주신 것 뺏어갈 때서야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그제서야 주여라고 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무로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그죠? 질서가 잡히시고 빛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